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정희 목사님, 조부덕 사모님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그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또 순종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군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보다는 좀 길게 했습니다. 3년 3개월 긴 시간 이제 공군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일했던 그 부대는 이제 미사일 부대입니다. 유도탄 부대로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 땅에서 이제 항공기를 향해서 쏘는 지대공 미사일, 호크 미사일 이제 부대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해 보이고 약간 하이테크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치고 경계로 울타리를 부대를 보호하죠. 그러면서 울타리를 이중으로 합니다. 그 이중 울타리 안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게릴라 군이나 북한군이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올 때 지뢰밭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올 수 없게 한다라는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지뢰를 이제 매설하고 나서 심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유실이라고 하죠. 원래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에 있어야 될 그 지뢰가 좀 흘러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지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뢰에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 같은 게 군대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보여주는 그 시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뢰를 인공적으로 이제 폭발시키는 거죠. 무거운 걸 이렇게 떨어뜨려서 폭발시키는데 저희는 한 1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뢰 하나가 폭파되는데 그 화력이 엄청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땅이 울리는 그런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야, 지뢰가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지뢰밭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 일상이 때로 긴장되고 지뢰밭처럼 이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말씀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지뢰밭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이런 이제 미국 같으면 총에는 총.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폭력이나 위협적일 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참 너무 어렵고 지뢰밭 같습니다. 나도 같이 그냥 상대방이 주먹을 가지고 나오면 나도 주먹으로 응징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참 지뢰밭이구나.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선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으로 반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지뢰를 밟았구나. 폭발했구나. 내 감정이 폭발했구나. 라고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뢰밭 같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화에 아마 보셨으면 전쟁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 지뢰밭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장비를 갖춘 사람, 전문가가 지뢰밭을 먼저 통과합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거죠. 맨 앞장선 사람이 장비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가면서 그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확인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맨 앞선 사람이 가면서 요거 지뢰는 이거 해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앞선 사람이 걸어갔던 길은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길을, 발자취를 성도는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국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섬겨주셨고 가난한 자를 섬겨주셨고 세리와 또 창녀와 죄인들을 환대하셨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좀 호되게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태도였고 또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길은 지뢰밭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우리 이 본능이 날마다 자극됩니다. 그런 지뢰밭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손으로 악을 갚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산상설교에 나옵니다. 산상설교, 산 위에서 했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특별히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응징하라, 보복하라가 아니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을 읽다 보면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닮았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축복해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시 풀어내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도 적용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4절 로마서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그러면 그 현장에 있거나 그 험담하는 장면의 그 상황에 딱 있을 때 내가 들었고 보았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본능이 폭발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구나.
나보고 그냥 지뢰바 그대로 여기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셔서 지뢰들을 해체하고 내관을 분리하고 폭발력을 다 없애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관을, 분노의 내관을 해체하고 지뢰밭의 내관을 해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 또 산상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구체적인 예가 20절에 나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보내라가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원수가 목마르면 소금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실 물을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원수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 원수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날뛰어도 선대하면 먹을 것 주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나에게 나쁜 짓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수까지도 회개할 수 있다. 그 얼굴이 뜨거워져서 야, 내가 저렇게 해코지 했는데 험한 말하고 헛된 소문들을 퍼뜨렸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선대할까?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까? 그래서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산상설교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뺨을 맞았다.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오른쪽 뺨을 찰싹 때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나를 쳤어? 그러면 이제 나는 주먹으로 칠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내밀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또 있습니다. 뺨을 맞은 거 말고도 그러니까 오리라는 거리를 걷게 했다면 심리도 같이 걸어가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속옷을 빼앗아 간다. 내 거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좋다고 누가 빼앗아 간다면 막 달려가서 막 폭력을 쓰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제공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이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종의 자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그 구원 사역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은 날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고 보복하고 싶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원수를 선대하는, 먹이고 마시게 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노래로 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인간의 허다한 죄악들, 영원한 형벌, 그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바벨탑을 쌓듯이 계속적으로 인간 안에 죄악이 창작해 되고 죄악이 홍수처럼 넘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심,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로마 교회도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환대하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예수님이니까 속옷을 취하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놓고, 예수님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다. 성도는 이기는 자다. 여러분, 그 신발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있죠. 나이키. 이 나이키는 그 헬라의 신화 속의 인물, 승리의 여신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로 승리의 여신은 니케입니다. 근데 영어로 풀어내면 NIKE가 헬라어로는 이제 니케인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키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은 승리의 여신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여신, 니케 또는 이제 영어식으로 나이키, 그게 이제 동사가 되면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합니다. 순교를 경험합니다. 근데 성도를 일컬을 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카오, 이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핍박이 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원수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7번 이기는 자, 이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가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음을 걸어왔고, 그래서 그들을,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번이나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그 스포츠에서 팀이 연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이 팀은 승리를 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방정식, 승리의 비법, 승리하는 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다. 지뢰밭 같은 인생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너무나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뢰밭 같은 인생길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꿈틀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골고다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기는 비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복됨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